한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고가 오토바이인 할리 데이비슨을 수리하는 엔진 수리공이었는데, 이 사람 정비소에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가 그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고치기 위해서 들렀습니다. 정비공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놀란 의사가 정비공에게 무엇입니까? 교수님은 엔진의 심장을 꺼내서 고치시고 다시 넣죠. 작업이 끝나면 엔진은 돌고, 교수님이나 저나 같은 일을 하는데 당신은 거액을 받고 난 월급을 왜 이렇게 조금 받죠? 그러자 의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게 말이죠, 엔진이 돌아갈 때 고치는 기술이 있느냐, 엔진을 꺼놓고 고치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하실 것이다. 그게 이 사무엘서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엔 두 길이 나와요. 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 두 길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는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이 얘기를 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합니다. 모든 잘하는 사람을 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요. 실패한 왕을 여로보암의 길 혹은 사울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두 제사장이 또한 비교가 되죠. 사무엘과 엘리의 가문을 비교합니다. 엘리는 실패한 전형으로 나타나죠.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 사람을 쓰는 과정에 그 사람의 운명론적인 어떤 결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사용 여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이었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유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 못지않게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줘요.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외모를 굉장히 그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요즘 결혼 배우자들을 보면 그 사람 이쁘냐? 남자들은 물어보는데 다 물어보는 게 그렇대. 그 사람 이쁘냐?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 겉만 봐. 허우대가 멀쩡하냐?
키가 얼마냐? 돈이 얼마나 있냐?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이냐? 이거 별로 안 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대중가요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두 곡을 뽑으라 그러니까 1위가 소양강 처녀, 뽕짝의 대표죠. 2위가 만남. 근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사연 씨가 부른 가사 말을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대요. 뭔 말인지 모르네. 그런데 그 노사연 씨가 별로 인기가 없을 때 그의 이모부인 그 음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만남이라는 곡을 작곡했대요. 작곡을 했는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작곡을 통해서 노사연 씨가 유명해지게 됐고 이무송 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사람은 이 노래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우리의 이런 그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우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등장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쓰심의 한 도구로서의 사울이 어떻게 전면에 등장하는가? 사울은 어떻게 그의 프로필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 사람 기스.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로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상당히 이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특성을 어디에서 잘 드러내 주느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 중에 타락한 레위인이 한 첩을 데리고 삽니다. 첩을 데렸는데 그 첩이 어느 정도 지내다가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처가에 갑니다. 가서 그 처가에 그 부인만 찾아갖고 오려고 했지만 장인의 만류로 한 3일을 묵고 오는 길에 저물었어요. 저물었는데 어디를 지나왔냐면 마침 그때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됐어요. 베냐민의 기브아 지역을 지나는데 보통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숙소가 있고 뭐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묵을 수 있는 장소와 먹는 어떤 식당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들이 지나면 그 사람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을 재워주고 음식을 대접하곤 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브아로 지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일을 늦게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좀 상관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자와 우리가 성관계를 좀 갖고 싶은데 그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된 백성의 길에서 벗어났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다가 성추행을 다 하고 그 여자를 성적으로 학대를 다 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어요, 여자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레위인이 일어나서 이봐, 일어나라, 일어나, 집에 가자. 깨워보니까 여자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레위인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여자를 12토막으로 사람을 잘라요. 거기서부터 토막살인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줬어요. 선물을 받아본 순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레위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어서 되겠는가 하면서 고발성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찾아갑니다. 레위인 그 앞장 세워서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이 범죄한 당사자들을 우리 앞에 내놓아라.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즉시 전쟁에 돌입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입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베냐민 사람 한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로 그 상대로 해서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돼요.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전쟁에 임했는데 또 죽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둘 다 잘못됐는 걸. 그래서 결과는 참으로 아픔으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가지 않을 곳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한 지파가 한 몇십만이 됐을 텐데 다 죽여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요. 야, 우리가 큰 잘못을 범했구나. 우리 형제 중에 한 지파를 잃어버렸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결과는 그들이 해결책을 찾는데 그 600명의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실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그들이 강제로 아내로 데려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그 실로 사람들의 후예들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 600명이 대단한데 그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스예요. 그 중에서 대표자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대단한 사람이 뽑혀서 누가 더 대단하냐? 사울이 일반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키 큰 남자 좋아해요. 키 작고 대머리 지고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들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 축복을 묻어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키 크고 멋지게 생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빗나갑니다. 그들 때문에 얼마나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이 커졌는지 몰라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훌륭한 외모를 갖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나중에 이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사울은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무능력해요. 그리고 3절을 봅시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기스의 이야기를 꺼내고 기스의 그 집에 일어났던 한 평범한 일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가장 평범한 일상이 뭐냐면 사울의 집에 있는 암나귀들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소를 키워보면서 느꼈지만 소들이 잘 안 도망갑니다. 특히 암소들은 잘 안 도망가요. 암컷들은 집을 잘 지켜요. 수컷들이 가끔 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가지 암컷들은 그렇게 나가지를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왜 암컷들이 이렇게 도망갔는지,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도망간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야, 너 집 나간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을 아버지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그 아버지에게 사울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일체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그가 암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충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동네를 다 돌았어. 거의 40km 이상의 반경 안에 모든 지역을 다 뒤졌어요. 근데 찾지 못해요. 근데 이 찾지 못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찾지 못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 우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는 모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시한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전개 상황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신변잡기의 어떤 그런 중요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의 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함부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죠.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참 효자예요. 암나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암나귀를 찾다가 우리를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더 상심하시겠느냐.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런데 6절에 그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그냥 갑시다 그랬더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어요.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의 한센 시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랬어요. 그때 나아만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일개 그래도 대국의 군대 장관인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을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야 가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다메섹 강이 얼마나 좋으냐.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그 밑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저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말로 고쳐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 손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7번 가서 속는 셈 치고 담가 보시죠. 근데 가서 담가 봤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우칩니까? 보잘것없는 한 그런 사환의 이 얘기에 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가 하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사환이 아이고 도저히 힘들어 안 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갑시다. 그러고 가버렸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환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아주 축복된 삶으로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동네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영예를 안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 사울이 와버렸다면 그는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 사환은 이름도 없는 사환이에요. 그런데 이 사환의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가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 그러면 내 인생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곁에서 한마디의 격려가 그 사람을 아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면서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점, 한문으로 보면 뭐 일찍 선자에다가 볼견자에다가 그냥 놈자자를 썼겠죠. 그리고 선견자는 볼견자를 썼고
일찍 미리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알지자죠.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프라펫 이렇게 쓰는데, 이 선견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분들에게 가서 물으려면 예의상 선물을 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10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사울의 순종, 그리고 사울의 겸손, 이것이 지속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순종과 겸손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변질되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동시에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축복의 대열에서 실격을 당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순종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됩니다.